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 322쪽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322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같은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니라. 아멘. 조민정 권사님 1천 먼저 예물 드렸습니다. 김범준 유치부 감사 예물 드렸고요. 강명신 전사님, 강보신 목사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열정적으로 복음 전도하지 못했고 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 우리가 살지 못했고 모범이 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땅에 썩어질 것 바라보며 헛된 것 바라보며 정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향해 하루 종일 분주하게 살면서도 주님을 생각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에 녹아지게 하시고 저희들 예수님 본받아 이 땅에서 섬기고 나누며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고 그 예수님의 섬김에 그 삶을 본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바친 손길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공동체가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공동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사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며 한마음 한뜻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간평 또 김길자 우리 원로 목사님 네 분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만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입에 선포하신 말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그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더욱더 진력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늘 주와 동행하며 주님 주시는 모든 복을 당당히 받아 누리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여러분 빌립보서 주제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거든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만 하면 감사가 넘친대요. 그 빌립보 교회 구성원인 성도들을 생각하면 기쁘대. 그리고 설레인대. 그리고 그들은 나의 보배고 나의 면류관이래. 그러면서 칭찬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온전한 교회가 아니었다. 거기에도 외적으로 많은 그런 박해를 받았고 또 그 내적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또 분쟁이 생기고 시기 질투로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고 또 십자가에 원수로 행하는 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도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를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보배로 생각하며 그리고 서로 화해하고 한마음을 품고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 기승전결이 주 안입니다.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복음의 시작도 주님이시고요. 복음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빠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도 다 주 안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이것이
우리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또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먼저 주 안에서 세워야 돼요. 세워야 되는데 일꾼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믿음을 말씀에 굳게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주 안에서 굳게 서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요. 마음을 빼앗겨서 안 돼. 세상의 유혹에 우리 마음을 빼앗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내가 바로 서면 남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하면 너 믿음에 바로 서, 그리고 남들을 바로 세워. 교회 사명, 제자의 우리의 사명이 뭐냐면 내가 바로 서는 것이고 남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서야 된다, 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믿음 생활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세웠으면 왜 세웠냐면 일을 하려고 세우잖아요.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 마음으로 해야 돼.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습관, 자기 고집, 자기 방식대로 하면 교회는 쪼개집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여자 우리 일꾼들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했지만 서로 시기 질투로 일어나서 그 작은 감정 싸움이 교회 안에 큰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바로 세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의 마음으로 해야 되고, 예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바로 깨달아서 오직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과 그 방법대로 할 때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습관대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 공급하는 것으로 할 때 문제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또 하나님의 일은 일꾼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내가 바로 서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과 방법대로 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기쁨이 없는 하나님의 일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 마귀가 다 뺏어갑니다. 기쁨이 없는 봉사, 헌신, 그 모든 것들은 길가에 뿌린 그런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다 새들이 쪼아먹고 가시 덩풀 밭에 심은 씨앗 같아서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들 보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기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일은 기쁨으로 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기쁨을 하지 않으면 결국 이건 오래 가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섭섭이가 들어와서 마귀가 그 틈을 들어와서 반드시 흐트러 놓습니다. 반드시 가라지를 뿌립니다. 반드시 탈이 생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데 열심히 은혜 받고 하면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저 언제까지 가나? 끝까지 가나? 근데 제가 볼 때 지금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끝까지 변치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약하니까, 부족하니까. 근데 여러분, 기쁨으로 하면, 정말 기쁨으로 하면, 주 안에서 기쁨으로 하면 그 시기, 질투, 원망, 불평, 환경, 사람, 그 조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 안에서 기뻐할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거 참 우리가 듣는다면 최고의 정말 존귀함이고 우리 명예죠. 그러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렇게 불러지는 것이 우리에겐 최고의 명예입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서 누가 예루살렘 교회가 빌립보 교회 성도나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고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러진 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갖고 개종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가서 혼자 기도를 합니다. 나 이제는 율법적인 모든 신앙을 다 버리고,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를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그렇게 하는 부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다소로 가서 그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얼마나 열심히 함께 복음을 전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를 보면서 크리스찬, 쉽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 한데 미친 사람들, 저 미친 놈들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좋게 말하면 그리스도인, 세상을 욕으로 말하면 미친 놈들, 이 얘기입니다. 미쳤어. 저놈들은 미쳤어. 우리와 달라. 저들은 미쳤어. 예수 때문에 미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 예수님께 푹 빠진 사람들, 예수밖에 모르는 사람들, 예수쟁이라고 하는 뜻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기왕 예수 믿을 거라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요즘 이단들, 요즘 교회가 욕을 먹는 그거는 진짜 욕이고요. 또 그건 우리 보고 또 잘하라고 하는 그런 격려이기도 합니다. 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욕을 먹어도 싸. 교회는 회개해야 돼.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돼.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지. 하나님을 욕먹이면 안 되지.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고, 그리고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며 항상 매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우리와는 달라. 라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만큼 우리 신앙이 성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을 가진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사람이 나를 흔들고 마귀가 와서 어떤 역사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그 천국 가는 거, 그것도 내 의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내가 뭐 집을 팔아 교회 헌금하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서 가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믿어서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다 예수를 믿잖아요. 그가 우리 진리고 그가 우리의 생명이고 그가 우리 길이기 때문에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면 오늘 또 우리는 기쁨을 빼앗기지 말고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늘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식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기쁨. 이 기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표식이 뭐냐면 기쁨, 기도, 감사.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표식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기쁨, 기도, 감사. 이건 우리의 믿음의 표식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가진 사람들은 기뻐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돼. 이 세트거든요. 이걸 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어. 뭐 안 하면? 기도 안 하면. 그럼 기도하면서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응답받을 수 없어.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한 세트. 그래서 기쁨, 감사, 기도. 이거 우리 올해 한 해 동안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식인 전 크리스찬들이야, 구원받은 사람들이야, 저놈들은 우리와 달라,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성숙한 우리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옛날에 사랑하면, 그러면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기쁘잖아요. 다른 거 없어. 함께하면 기쁜 거예요. 함께 했는데도 안 기쁘면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강민수 전사님, 방지 목사 함께 했으면 기뻐요? 안 기뻐요? 짜증나요? 기뻐요? 기쁘면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남편이 월급을 많이 벌어오든지 남편이 뭐 출세를 하든 상관이 없어요. 함께 하니까 그 자체가 기쁜 거 아니에요? 왜 결혼하려고 하죠? 당신이 있으면 난 행복해.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식어서 그런지, 그 다음에 왜 돈을 못 벌어오냐, 왜 다른 남자처럼 못하냐, 뭐 하냐 따져. 그럼 사랑이 이미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사랑하면 그 자체가 기쁘고 또 함께하면 행복한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럼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기쁠 겁니다. 예수 사랑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많을 거예요. 다 섭섭하고, 만사가 다 섭섭해. 말 한마디 인사하지 않는 것도 섭섭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몇 년 전에 넥타이 사줬는데 왜 넥타이 안 매세요? 그럼 맨날 주기장창 그 넥타이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막 교회도 안 나온대요. 별 시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뻐야 돼. 다른 이유가 없어. 내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기쁜 거예요. 여기서 누가 무슨 소리를 하더라도 기쁜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니까. 아멘. 내가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뭐 세상 말로는 쇠가 빠지도 일을 한데 아직 그렇게 고생을 해도 사랑하는 사람 입에 들어가는 그 밥술이, 그것이 보면 행복하잖아요. 권사님, 자녀가 먹는 모습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식구라면, 함께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수고, 어떤 고생, 어떤 역경이 와도 우리는 행복해. 왜? 이걸 통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교회 자체가 우리의 기쁨이고, 교회 안에서 고난, 고생, 고통,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문제가 아니야. 내가 이 교회에 함께 한다, 구성원이 됐다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기쁘고 설레이고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하면 나는 기뻐요. 이 콧노래가 나듯이 교회만 생각하면 그냥 입꼬리가 싹 올라가고, 교회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누구 생각하면 기뻐. 우리 교회 아무개 전도사님, 강문식 전도사 생각하면 참 기뻐. 정말 누구 생각하면 입꼬리가 올라갈 만큼 서로 기쁨의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전도가 되죠. 길에 가서 뭐 노방전도 안 해도 우리가 웃으면, 정말 우리 성도들 생각하면 나 행복해, 나는 아무기 때문에 나는 기뻐, 이 기쁨이 충만하면 그 교회는 정말 잘 되는,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 내 옆에 앉은 친구가 삼촌이 강릉에 쓰는 깡패 대장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깡패요, 깡패. 고등학교 깡패인데 나보다 키가 작아요. 나보다 잘생겼어요, 그 애는. 근데 그가 고등학교, 그 강릉 고등학교에서 깡패인 짱이에요, 짱. 그래서 그는 내 옆 짝꿍이니까, 그래서 나를 항상, 내가 약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를 보호해주고 그러거든요. 가는 싸울 때 어떻게 싸우는지 아세요? 다 등치가 이런 애들 가면 딱 가면 자기 옷을 딱 얻어요. 그 자기 배에다가 칼을 그어요. 깊이는 안 긋지. 피가 날 만큼 쫙 커요. 그리고 씩 웃어. 그리고 덤벼드니까 누가 때리겠어. 그 뒤에 삼촌이 깡패 대장이야. 그리고 가는 한번 자기 몸을 싸우지도 않고 치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 배를 웃으면서 쓱 그어요. 그러면은 섬뜩해요. 그 애들 다 도망가.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요. 아주 무서운 잔인한 놈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리잖아요. 사저고리 집어넣잖아요. 불 속에 집어넣잖아요. 원형 경리자 몰아넣고 굶은 사자를 풀어놓고 막 미친 듯이 사람 잡아먹고 찢고 그런데도 웃어. 아니, 그런데 그거 어떻게 로마가 굴복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웃는데, 그렇게 핍박을 주고 그렇게 하는데, 씩 웃는데, 기뻐하는데, 감사하는데, 뭐로 그걸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의 문제가 아니라, 마귀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 기쁨이 있다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승리의 그 키워드가 뭐냐면 기쁨이 있더라고요. 기뻐하면, 그러면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뽑아내면 또 다른 놈이 가시 역할을 하잖아요. 평생 뽑아내면 또 생겨요.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냥 놔두시고요. 그걸 사랑으로 정복하고 웃음으로 감사로 기도로 정복하면, 그러면 가시가 아니라 그게 결국 나에게는 면류관이 되고 보배가 되고 하나님 내게 주시는 상급의 그 원인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기쁨의 조건이고 그리고 그 기쁨의 대상입니까? 뭐 하면 기쁠까요? 권사님 뭐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엄청나게 많이 섰더라고요. 왜 이렇게 맛집인가? 왜 섰지? 그랬더니 다 로또 복권 사려고 줄을 쓴 거예요. 어떤 사람 4시간 차를 타고 와서 지하철 타고 와서 거기 와서 그걸 산대요. 왜 그냥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명당이래. 명당. 가장 많이 거기서 1등 당첨자가 나왔대. 그래서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그곳으로 로또 복권을 사러 온다는 거예요. 로또 복권이 지금 얼마나 늘었냐면 한 거의 40-50% 이상이 늘었대요. 아주 요즘 사람들이 딱 로또 복권에 올인해요. 그 기쁨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의 기쁨의 대상이 뭐고, 뭐가 내 기쁨을 지금 뺏어가고 있지? 뭐가 나에게 근심을 주고 두려움과 염려를 주고 있지?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이 불신앙아 시험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뭐가 기쁨의 대상이고 뭐가 기쁨을 뺏어가고 있지?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 영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기쁨은 누가 절대 뺏어갈 수 없대. 마귀도 뺏어갈 수 없고 이건 주님이 주시는 것이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참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하신 말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관용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관용.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참 기쁨을 맛보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5절에 보니까 이 관용,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쁨의 삶을 유지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면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용. 여러분, 이 관용은 뭐냐면 법은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관용은 뭐냐면 너그러움이잖아요. 그냥 그를 좋게 봐주는 것, 용서하는 것, 이런 게 관용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관용이 중요합니까? 공정이 중요합니까? 공정해야 돼요? 관용해야 돼요? 참 우리에게도 지금 문제이겠지만 그러나 우선순위겠죠. 법 앞에는 공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관용해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죠. 법은 공정해야 되고 사람에게는 관용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사람에게도 공정해버리면 냉철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놈은 살인자야, 저놈은 사기꾼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그 사람 왜 그렇게 됐는지 이해하고 그리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하는 건 관용이죠.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빵집에서 빵을 훔쳐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와서 돈 내고 드세요 하니까 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막 먹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뺨을 때렸는데도 할아버지가 미친 듯이 그 빵을 먹고 있는 거예요.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고는 재판에 회부됐어요. 그래서 재판관에 갔더니 그때 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그 방청석에 앉아서 그 재판을 어떻게 하나라고 구경을 왔음. 재판관이 할아버지 왜 빵을 훔쳐 드셨어요? 그랬더니 내가 사흘을 굶었어. 그래서 정말 이제 죽기 직전 같이 내가 미쳐서 그런가 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장이 할아버지는 그래도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궁성성하는 거예요. 사흘을 굶었다는데 그 빵을 도둑질했다고 어떻게 벌금형을 내리지? 그랬더니 판사가 벌떡 일어나서 이거는 법으로 할아버지는 도둑질하고 빵을 먹으면 돈을 내야 되는데 돈도 없는데 빵을 먹었으니까 이건 도둑질 맞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잡혀서 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사흘을 굶을 동안 우리는 맛있는 걸 먹었으니 이거는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의 이 벌금을 내가 대신 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할아버지가 사흘을 굶어서 정말 저렇게 고생할 동안 다 배불리 먹었죠. 저 할아버지는 이 법정문을 나가면 또 도둑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굶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할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베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신사의 그 모자를 벗어서 거기다가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할아버지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관용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공정해야 됩니다. 법 앞에는 공정해야 되고 죄를 져서는 안 돼.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 그러나 관용을 베푸셔야 됩니다. 마음이 넉넉하고 절대 사람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람의 기회를 주고 그 사람의 한 짓거리는 참 속상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그 영혼의 가치, 하나님이 그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면서 그 영혼을 살리고자 했는데 내가 미워하면 되나?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여러분, 예수 사랑교회 성도들이 관용을 베푼다면 이 관용이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고 기쁨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주님 앞에 굳게 서서, 그리고 사람을 나도 서고 남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같은 마음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방식대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관용을 베풀면서 주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왜 관용을 베풀고 기뻐해야 되냐면, 주님이 그러잖아,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이제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니 그때보다 지금이 더 가깝지, 그때보다 초대교회보다는 더 가깝잖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가깝잖아요. 여러분,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깝다고 하는 뜻이 두 가지더라고. 하나는 시간적 가까움, 그 다음에 공간적 가까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어. 아니 조금만 참으면 돼. 내일이면 오셔. 오늘 오실지도 몰라. 주님이 오시니까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요, 노하지 말고요, 또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니 주님 오시니까 참으세요. 그리고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 바라보세요. 그 다음에 공간적이에요. 공간적은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욕을 먹으면 주님이 욕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어디 가서 뺨 맞고 오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더 아플까, 본인이 더 아플까요? 마음이. 엄마가 마음이 아파요. 뺨은 누가 더 아파요? 맞은 아들이 아프지. 근데 마음은 누가 아프냐면 엄마가 아픈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욕을 먹고 환난당하고 고난당하면 누가 마음이 아프냐면 우리 주님이 아파요. 왜냐하면 나와 가장 친밀하고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아픈 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파요. 아프기는. 여러분, 안 아플 수 있습니까? 속상하고 괴롭고 저 보면 정말 눈에 가시 같고 막 상처를 주니까. 그런데 아파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파하시는데 나도 거기에 내가 아프다고 막 주님 앞에 때를 쓰고 그러면 엄마 마음이 더 아픈 것처럼 씩 하고는, 그리고 안 아파 괜찮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래도 이놈 대견하네, 그 아픈 마음을 좀 덜어줄 수는 있잖아요.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누가 나에게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하더라도 주님 보고 참으십시오. 내가 아파하면 주님이 더 아파하지, 내가 힘들어하면 주님이 더 힘들어하지. 주님과 나는 하나인데, 주님과 나는 하나인데, 주님은 내 머리고 나는 그의 지체인데, 아니 지체가 아프면 머리가 가장 먼저 아프거든요. 그 느끼는 건 머리거든요. 이게 아니라 머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내가 아픔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한 해 동안 이 기쁨, 주 안에서 서야 되는구나, 굳게.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기뻐야 되겠구나, 이거 마음에 두고 올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굳게 살아,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내 삶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우리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주의 기뻐하는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가 그 삶 속에 있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기쁨이 관용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 감사, 기쁨, 이걸 통해서 믿는 자의 표식인 그리스도인의 참 삶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46장